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드디어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야고보의 집에 거하게 되고 장로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의 집에서 그 지역의 목사들과 함께 만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방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만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할례를 금지한다. 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례, 정결의 율법을 어긴다. 그 얘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유대인들을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로 선동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져 있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성령께서 세우셔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바울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모함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례 받기로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서 너가 어떤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습관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단에 대한 그 예루살렘 회의의 편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하는 게 좋겠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할례하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함들이 바울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상황 속에서 군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이 소식을 듣게 되고 천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부장이 밑에 있는 백부장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바울을 구해내고 그를 쉽게 말하면 영내 감옥으로 가게 되면서 정말로 무슨 일 때문인지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천부장이 자신의 수하의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영내 감옥으로 가게 한 다음에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바울이 헬라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격 4,000명을 데리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란 말로 그 천부장에게 대답을 하게 되고 천부장이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헬란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쉽게 말해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헬란 말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울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증인이고 그들에게 다큐멘터리를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예수임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하게 되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도 제 목회의 어떤 여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제 삶을 이제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과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비록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신학교에서의 삶은 참 쉽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 목회자로서의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리더십을 강화시키셨고 군대에서의 군종 사병 삶을 통해서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고 저희 교만을 낮추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목회는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나의 청결함과 나의 순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있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사상과 어떤 이제 율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 경험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열심인 자가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분명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증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의 얘기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으로 가면 너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바울을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고 결국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강권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던, 멸망의 길로 달려갔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믿음의 길을 동행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경험과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사랑과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천부장의 영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담대하게 그를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을 사울 되게 한 것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주님,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은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나담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